오늘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제목이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는 충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번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만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예배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좀 혼자 가사를 조금 묵상도 하면서 되게 차분하게 좀 기도를 해봤어요. 참 감사하다는 마음과 함께 참 많은 은혜가 참 전사님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지금 누려지고 확인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돈을 주고 또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얻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지는 것도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배의 자리에 스스로 왔건 억지로 왔건 관계없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전사님이 SBS 뉴스를 보는데 참 많은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보시면 90년생인데 제 이름은 홍칼리라 하는 여자 무당입니다. 여자 무당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본인이 원래는 대학교 때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춤추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인도에서 그 전통춤인 그 일본의 부토춤을 추다가 처음 접신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의 삶이 조금씩 문제가 오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내린굿을 받고 무당이 되었어요. 90년생이라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게 뭐냐면 인터뷰에 나옵니다. 오늘 시간에 한번 찾아보세요. 본인이 모태신앙이었고 또 16살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닌 크리스천이에요.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시는 중직자시고 본인도 16살 때까지 모태신앙으로 쉽게 말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18살이라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되겠죠. 그때까지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그 사람이 지금은 왜 무당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했을 때 본인이 왜 무당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접신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지만 결국은 답이 뭐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지 않은 거예요. 보면서 정말 마차 싶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중요한 렘트 시절 속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일단 너무나 슬픈 일이고 또 전사님의 책임이기도 하겠고 우리가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속에 있고 하지만 내가 반드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답인지에 대한 결론이 이 시기에 나야 되겠구나.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심부름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구나. 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댓글도 보니까 너무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흐름이 갈수록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사는 삶의 이유가 오직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오직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아까 답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무당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교회도 답이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내릴 때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진짜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 말하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과 그 선생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단어가 나랑 얼마나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매일 듣잖아요.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만 들리는데 말이 나오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단어가 내 삶과 얼마나 관계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전사님은 왜 내가 살고 있는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전사님 한 주간에 전사님도 사람인데 전사님도 왜 문제가 없겠어요? 갈등이 있기도 하고 억울한 문제라든지 또 나만의 문제라든지 참 힘든 부분이 참 많은데 전사님도 오늘 말씀에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말씀에서 답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 오늘 새벽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시던데 말씀에서 내가 가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세요. 진짜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또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일부 예배를 딱 드리는데 옥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 내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문제될 게 없지. 내가 또 문제에 걸려 넘어지려고 했구나. 조사님 깨달으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늘 답을 찾는다. 그럼 내 인생은 너무나 값진 인생인 거예요. 왜 그런가?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끝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삶의 이유가 죄인이었던 보잘것 없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백이 나의 삶의 이유가 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날마다 그리스도여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가 진짜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답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순간 막혔던 문도 열리고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신다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램트와 교사분들께서만 진짜로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다 라고 고백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 아니라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매일매일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문제를 내셨어요. 그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냐? 기억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냐 했을 때 자, 지금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산토끼의 반대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1번이 이제 산토끼의 반대말을 단순히 키토산이다. 산토끼를 거꾸로 키토산이라 한다. 그 키토산이라고 말한 사람은 IQ가 70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조사님이 처음에 금요예배 드리는데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냐? 거의 1초 만에 키토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군붕어 수준이구나. 여러분들 군붕어 수준의 조사님과 함께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키토산이라는 사람이 70. 자, 죽은 토끼가 IQ가 80. 그리고 바다 토끼는 IQ가 100. 또 판토끼 샀다 팔았다. 조사님 그것도 집에 와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판토끼가 그 반대구나. 판토끼가 IQ가 120. 웃으시는 분들은 IQ가 한 200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카리 토끼, 이제 산성과 알카리에서 말하는 거겠죠.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저는 사람인데 완벽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나는 행복하구나. 저는 매일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절대 은혜가 있으면 문제가 잠깐 오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운명과 사주와 팔자 속에서
고통받으면 죽어야 하는데, 아까 그 90년생 무당처럼 내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내 문제 해결 못해서 운명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이 너무나 중요한 중학생 고등학교 시절 속에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죄 속에서 창세기 3장에서 죽을 수밖에 진짜 없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내 것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운명과 사주와 팔자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릴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고, 나의 신분을 나의 삶 속에서 매일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절대 권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장,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완전히 운명 속에서, 우상이라는 갈대아 속에서, 애굽이라는 세상 성공의 문화 속에서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먼저 살리시길 바라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왜 힘들지 않겠어요?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진짜 운명과 갈대아 애굽에서 나왔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절대 믿음 안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조상이 예전에 호주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호주가 우리랑 참 문화가 많이 다르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운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운전을 하면 차에 이제 비상 깜빡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주 사용하곤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뭐 앞에 차가 갑자기 멈춘다. 그럼 뒤차 보고 조심하라고 뭐 비상 깜빡이 켜기도 하죠. 그리고 뭐 개인적인 뭐 갓길에 주차를 될 때 잠깐 이렇게 켜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호주에서 결혼하기 전에 요즘 아내랑 가고 있는데 이제 앞에 차 갑자기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비상 깜빡이를 켜려고 이제 누르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걸 왜 누르려고 하냐고. 아니 좀 위험한 상황이니까 뒤차한테 알려줘야지 하면서 누르려고 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호주 사람들을 운전하는 가운데 이 비상 깜빡이를 평생에 한 번 킬까 말까 하는 정도래요. 어떤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뭐 차가 폭발할 위기다, 아니면 어떤 뭐 강도가 들었다, 진짜 누가 봐도 정말 위험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 비상 깜빡이를 켜면 거기는 주위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다 도와주러 오는 그런 문화래요. 우리랑 문화가 참 다르죠. 또 한 일은 뭐가 있었냐면, 근데 새벽 기도를, 저 호주 갔을 때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이제 밤에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이제 차가 가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데 갑자기 쌍라이트를 막 4-5번씩 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고 쌍라이트를 켜는 거는 사실은 비매너란 말이에요. 눈이 부시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데 또 저 사람 완전 뭐 그러네, 비매너네 하고 가는데 갑자기 또 아내는 옆에서 아니다, 완전 매너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하니까, 호주에서 또 문화가 뭐냐면 이 헤드라이트 쌍라이트를 켜면 앞에 경찰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래요. 그럼 옆에서 이제 오니까 알려주니까 앞에 경찰이 있구나, 속도라든지 안전벨트라든지 잘 조심해야겠구나, 그게 매너라는 거예요. 그 들으면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판단해버리면 참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 기준대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아온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참 무시해요. 아니 이래도 모자랄 판에 뭐 교회를 가냐, 교회에 헌금을 하냐, 이런 말을 하긴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은 왜냐?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답을 내려보니 점검하면 돼. 저번 주 말씀이 모범신앙이었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매일 힘을 얻고 내가 그리스도로 진짜 행복하다, 그 말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이 은혜가 보여질 거예요. 내가 너무 행복하다 말하는 것과 가만히 있어도
아,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이고 편안해 보인다. 이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내 삶이 진짜 이 절대 은혜 가운데 절대 믿음을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되어지는 축복과 응답을 몰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절대 복음인 거예요. 왜 맨날 복음만 얘기할까요? 절대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다른 것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절대 복음인 것입니다. 그 절대 복음을 처음에는 듣는 단계로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게 왜 안전하냐? 계속 말씀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것들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늘 있을 때 나도 모르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진짜 완전히 출애굽 속에서 피 한 방울 발랐는데도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의 자리에 붙어있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왜냐, 그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이 들으면서 믿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깨달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늘 내가 언약해 말씀 붙잡고 따라가고, 늘 성막 중심 속에서 교회와 예배 속에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왜냐?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과 환경과 갈등,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혹시 힘들거나 고민되거나 되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까? 기도 속에 한번 매달려 보세요.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 기도에 즉시로 응답되는 기도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기도 속에 있으면 내 삶의 응답과 증거가 맺어지고 되어지는 단계가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천사를 쉬게 하지 마세요. 천사를 쉽게 말해서 꿀빨게 하거나 휴가 보내지 말고 내 천사를 최대한 부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천사는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질문해 보세요. 내 천사는 과연 한가로운가 아니면 바쁜가? 여러분, 천사를 바쁘게 해보세요. 진짜 기도 속에서 말씀 잡고 하나님께 늘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 이 사명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명 가운데 첫 번째로 뜰이라는 것이 털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뜰이라는 게 우리가 있는 이 예배의 장소도 뜰이에요. 이 장소에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고요. 우리가 진짜 치유와 교육, 전도의 언약 속에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대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내 모든 현장의 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장 속에서 흩어지는 축복 가운데 있으면 우리 학교와 지역과 교회와 내 모든
만남과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누려지고 확인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나 자신이 중요한 거야. 나 자신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다면 이 응답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길을 만들면 그 길을 비춰야 되잖아요. 어두운 길에 빛을 비치고 그 현장이 완전히 밭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밭이 되고 살리는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살리는 응답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이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부분들을 내 지식으로 들려지고 내가 그냥 늘 아는 거다라고 그쳐지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에서 나오시는 방향과 말씀이 어린이집부터 인생학교까지 내가 이 시스템을 살릴 주역이 나구나. 내가 교회의 주역이 나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진짜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구나. 그 고백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라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 제목처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믿고 내가 말씀 잡고 차분하게 힘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 나거든요. 나라는 게 창세기 3장의 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나를 살리는 이 예배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또 특별히 다음 주 주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이잖아요. 추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명절에 꼽히는 명절인데 추석에 전국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요? 귀신 앞에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전국이 흑암을 뒤덮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시간 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기도의 단을 한번 쌓아보세요. 만약에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만약에 내 가문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지금부터 한번 기도의 단을 쌓아보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의 단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당장 눈에는 변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기도의 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살리는 힘을 예배 속에서 얻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하나 둘씩 살아나는 게 보여지고 확인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앞으로도 예배 강단 말씀을 듣겠지만 절대 은혜와 절대 믿음을 내가 먼저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힘을 얻는 우리 중국 렘넌트들과 선생님 되시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절대 은혜가 절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현장과 모든 만남을 살리는 절대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